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뉴욕에 이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를 치료했던 간호사가 우리 교회의 박진숙 집사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박 집사님은 근무를 아주 건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벌써 한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한 주 정도만 지나면 잠복기가 지나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염려해서 혹시나 해서 지금 3주 동안은 교회를 잠시 쉬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 환자도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또 다른 데다 할 수는 없어요. 방송으로 다 나가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요엘서 2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뭐라고요? 참 여러분들 아궁이 보신 적 오래됐지요? 여기 아궁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궁이가 잘 지금 불이 지펴져 있죠. 초등학교 친구들이 더운 여름에 지리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3일 내내 다른 아이들은 밥을 지을 줄 몰라가지고 동균이라는 아이만이 유일하게 밥을 지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동균이가 밥을 계속 지었는데요, 하루는 동균이가 좀 꾀가 났어요. 야, 이제 나는 오늘은 내가 도무지 밥 못 짓겠어. 나도 좀 가서 좀 놀고 싶어. 그래서 그 한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개울가에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쌀을 씻고 이제 버너 그 난로 위에다 골로 위에다가 밥을 이렇게 앉히는데 아무래도 물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놀고 있던 동균이를 불렀습니다. 동균아, 그런데 쌀을 씻어갖고 잘 갖고 오긴 했는데 물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내가 도무지 잘 모르겠어. 그거를 좀 가르쳐줘.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동균이가 그래? 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어떻게 밥물을 마치지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손등에 물이 어느 정도 찰랑찰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신혼 새댁이 밥을 한 번도 안 줘봤어요. 이 시집 와갖고 이제 밥을 짓는데 계속 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왜 밥을 지는데 매일 죽이 되지? 밥물은 잘 맞췄어. 잘 맞췄지. 어떻게 맞췄는데? 그래, 손등하고 손목까지 요 정도로 되면은 되잖아. 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요렇게 했거든. 밥물 이만큼 한 거예요. 죽이 되죠. 자, 동균이가 어떻게 가르쳐줬을까요? 이제 씻어놓은 쌀이 있는 그릇에다가 갑자기 양말을 벗더니 발을 쭉 집어넣는 거예요. 자, 봤지? 요 복숭아뼈까지만 물이 오면 돼. 이렇게 밥을 그동안 3일간 지어 먹은 거예요. 발을 집어넣고 발등까지 복숭아뼈까지 물을 해가지고 밥을 지어 먹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집에 오신 거 감사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계신 집으로 오셨습니다. 자, 집에 오면 제일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뭐예요? 제가 오늘 괜히 밥 얘기했겠어요? 따뜻한 밥입니다. 밥이 생각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입에 침이 고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을 안 갑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받는 따뜻한 밥상, 이것에 대한 정서를 이렇게 여기 제가 시를 하나 좀 찾아보니까 이게 시골 밥상입니다. 맛깔스럽죠? 자, 여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종호 시인이 밥 먹자, 이런 시입니다. 밥 먹자. 이 방에 대고 저 방에 대고 아내가 소리치니 바깥에 어스름이 내렸다. 저희 집도 그래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밥 먹어. 밥 먹자. 어머니도 그랬다. 밥 먹자. 모든 하루는 끝났지만 밥 먹자. 모든 하루가 시작되었다. 밥상에 올릴 배추, 무, 고추, 전구지. 남새밥에서 온종일 앉은 걸음으로 풀메고 들어와서 마당에 대고 뒤란에 대고 저녁밥 먹자. 어머니가 소리치니 닭들이 횃대로 올라가고 감나무가 그늘을 끌어올렸고 아침빵 먹자. 어머니가 소리치니 볕이 처마 아래로 들어오고 연기가 굴뚝을 떠난다. 숟가락질 하다가 이따금 곁눈질하면 아내가 되어 있는 어머니를, 어머니가 되어 있는 아내를 비로소 보게 되는 시간. 밥상머리에서 이제 아내도 어머니도 봤던 거예요. 아들딸이 밥 투정을 하고 내가 반찬 투정을 해도 아내는 말없이 매매 씹어 먹으니 애 늙은 남편이 어린 자식이 되고 어린 자식이 애 늙은 남편이 되도록 집안으로 어스름이 스며들었다. 가만 보면 집에서의 생활은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밥을 먹고 안주밥을 준비하고 또 저녁밥을 준비하고 저녁밥을 먹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겨운 식탁, 이 함께 가족들이 집안에서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화목한 가족과 저녁 시간을 자주 가지면 자녀들의 SQ, 요즘은 IQ에서 EQ에서 SQ, 사회성 지수라고 그래요. 사람들과 이렇게 잘 사귀는 사회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미들섹스 대학 심리 연구진이 가족들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자녀들의 사회성이 향상이 되는데요, 6살에서 11살 사이에 불특정, 그냥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수업 태도, 사회성, 친화력 등을 세부 조사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화목한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적 태도나 또 학습 태도, 사회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높게 측정이 되고 학교 폭력, 지각, 또 문제아,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2007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 있는 연구진이 2만 4천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 습관과 사회성의 상관성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주 부모와 식사를 하는 아동들은 사회성이 10% 정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비행 행동이나 범죄율은 8%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 같이 화목한 식탁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은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제 이미 자녀들은 많이 크셨으니까 손주들이 잘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독서를 통해서는 140개의 단어를 습득을 한다고 그래요. 독서를 통해서는. 이 독서가 사실 이 학습 능력이나 단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식사로는 무려 1000개의 단어를 습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0개와 1000개예요. 엄청난 차이죠? 예.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우리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가족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A 학점을 받을 비율이 2배 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혼자 밥 먹게 하지 마세요. 예. 요즘 그래서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가족 밥상을 지키자라는 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가족들이 함께 밥상을 받자. 그래서 6월 달에는 가족 밥상의 날이라는 날까지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병선 교육평론가 또 문학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소통의 중심의 밥상머리 대화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고 가족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족들이 모이면 집에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정감이 넘치는 식탁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사회성도 높이고 지각도 인지 능력도 높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밤에도 이미 저녁쯤이면 요즘은 다 가스 스토브로 밥을 하지만 아직도 저개발 지역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조국, 저 한국 땅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저녁 시간이 돼도 굴뚝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연기가 나질 않아요. 왜 안 나요? 아궁이에 불이 꺼져 있어. 꺼진 아궁이에요. 오늘 제목하고는 반대예요. 꺼지지 않는 아궁인데 이건 꺼진 아궁이에요. 그래서 굴뚝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질 않아. 왜요? 끓여 먹을 뭐가 없는 거예요. 곡식,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UN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합니다. 또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라고 하는데요. 또 세계 식량계획이라고 하는 WFP라고 하는 데서 공개한 2014년도 올해 세계 식량 불안 상황, 세계 식량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2012년에서 2014년 전 세계 기아, 밥 먹지 못하고 굶는 인구가 8억 530만 명이에요. 8억 명이에요, 8억 명. 지금 60억에서 70억 정도인데 전 세계 인구가. 우리 지난번에 노숙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지난밤을 9명 중에 1명은 굶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1억 명이 줄어든 거예요. 2000년에서 2002년에는 9억 2,990, 그러니까 거의 9억 3천만 명이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래도 꽤 노력을 해서 1억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인구의 9분의 1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그 기아에 대한 인구 추이도 같은 게 있고요.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 각국 기아 비율 현황이에요. 아무래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남미 쪽에 기아 인구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경우 1990년에서 1992년 조사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480만 명이었던 기아 인구가 2009년에서 2011년 불과 1, 2년 전에 1,02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북한의 인구가 2천만이 조금 넘는데 1천만 명이 지금 뭐예요? 굶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줄어서 9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총 인구의 37.5%, 거의 40%가 아직도 굶고 있어요. 그래서 못 살아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아주 매우 인권이나 정치도 정말 척박하고 어렵지만 먹고 사는 일이 너무도 힘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질병과 분쟁으로 인해서 식량 불안 위기에 내몰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에볼라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발병한 라이베리아, 여기에는 지금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곡식도 잘 못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데 기니 이런 데는 국경을 봉쇄하고 농업 인력이 부족해서 곡물 조달이 어려웠고 요즘 이런 그 사회적인 이 병리적인 전염병 때문에 기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구의 약 70억 인구 중에 15억은, 물론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그 15억은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됩니다. 이 15억은 과식을 하고 있어요. 과식을. 지구상에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이 아무 쓸모없이 낭비되고 썩어서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생산되고 있는 곡물의 3분의 1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에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약 25억 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70억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하루에 1kg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쌀 1kg를 하루에 잡술 수 있어요? 돼지예요? 1kg를 잡술게. 네. 이 1kg로 밥을 10공기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두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두세 배 이상으로 곡식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지구 인구의 9분의 1은 지금도 굶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억 명이.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게 육류 섭취입니다. 육류 섭취가 여러분들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거 아시죠?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려면 6kg에서 8kg의 곡물을 써야 1kg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또 소가 그걸 먹고 다 배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인분의 쇠고기 식사를 하려면 곡물로 하면 20인분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류로 1인분을 잡수면 20인분의 곡물을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12억, 인도 10억. 이 중국과 인도가 동물성 식품, 그러니까 육류를 섭취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두세 배 곡물이 생산이 되는데 인도와 중국이 육류로 이 식습관을 바꿔버리게 되면 절대 식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8억이 굶는데 앞으로는 뭐예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족의 식탁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데 지금은 아예 아궁이 자체가 꺼져서 보세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렇게 빼짝 마른 이 어린 아이들, 단돈 하루에 1불이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굶고 그 아궁이는 꺼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가족의 삶도 먹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로 끝나고 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것, 그 가운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식탁, 우리가 정말 은혜로워야 할 식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집으로 온 우리들에게 이 식탁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꺼져버린 아궁이, 우리의 인생에 꺼져버린 아궁이에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 요엘서 2장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로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배경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엘 선지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곡물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척박해진, 그야말로 죽음의 목전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척박한 삶. 어떻게 보면은 아궁이의 불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꺼져버린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면서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으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이 꺼져버린 아궁이 속에서 굴뚝도 안 나눈 인생살이 속에 우리 하나님은 먹되 어떻게 먹어라? 근데 이건 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넉넉히 풍요로움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기이하다는 게 뭘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놀랍다고 요엘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이 닥쳐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식탁을, 어떤 아궁이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꺼진 아궁이에요? 꺼지지 않는 아궁이에요?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가고 가뭄이 와서 거기다 완전히 뭐예요? 초토화시켜도 하나님의 집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인생들에게 어떻게 먹이시겠다? 풍족히 먹되 먹고 하나님의 대접하시는 기이함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뭐로 지금 맞이하시는 줄 아세요? 식구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식자가 무슨 식자입니까? 먹을 식이에요? 식자가 뭐예요? 밥식이에요. 밥. 네. 식자가 무슨 식이라고요? 밥식. 구는 무슨 구자예요? 네. 밥 먹는 뭐예요? 입구가 뭐예요? 입이죠. 이 음식을 먹는 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함께 나누어 한 식탁에서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여러분은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식구 아니에요? 왜 식구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점심 안 드실 분은 식구 아닙니다. 식구가 뭐라고요? 함께 먹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식탁에서,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뭐라? 식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만드시고 제일 먼저 사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무엇이 되더라? 식물이, 밥이 되라 이거예요. 밥을 주시는 거예요. 식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구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뭐하되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식구로서 받아들이셔서 음식을 언제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제공하셨는데 누가 아궁이에 불을 꺼버렸어요? 누가 꺼버렸어요? 우리가 꺼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꺼져버린 아궁이 신세, 그러나 이 아궁이가 꺼진 아궁이로 남겨두시지 않는 게 우리 주님의, 우리 아까 요엘서 2장의 마음입니다. 돌아와라. 내가 제공하는 이 아궁이의 불은, 내 생명의 식탁은 꺼지지 않는 식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식탁,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155회나 나와요. 먹고 또 먹이십니다. 심지어 어느 상황에서도 먹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뭐 앞에서도 상을 베푸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도, 원수에게 쫓겨, 이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쫓김을 통해서 그야말로 쉬지도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사면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가뭄과
심판의 극렬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히 먹이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다윗이 줄일 때 성전의 떡으로, 롯이 굶주릴 때에 보아스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허기져서 말씀을 듣느라고 허기진 것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은혜의 하나님 예수께서는 뭐예요? 5,000명,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모함으로 2여 5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먹이시는, 꺼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는 모습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떡, 주님께서 주신 이 밥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날 왜 이 세상은 한쪽에서는 철철 넘어서 썩어져 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굶주려서 배를 움켜쥐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어야 하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진정 주님의 식탁에서 어떤 식사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인류를 향하여 베풀고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식탁은 무엇인가? 꺼지지 않는 아궁이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식탁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은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무엇이라? 떡이요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식량난도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식량난입니다.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못 먹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꺼지지 않는 아궁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식탁은 누구십니까?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먹어야 합니다. 이걸 먹어야 뭐 해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이 떡을 받아 먹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떡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아궁에서 밥 짓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뭘 주시겠다고요? 만나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이 감춰진 만나는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죽어버릴 썩어질 떡입니까? 그 떡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떡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그 떡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줄 아세요? 자, 여기 신명기 구약에서 그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게 누가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셔야 하는데 오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먹습니까? 무엇으로 먹어요? 말씀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새벽 말씀 먹어야 되고, 가족 예배 재단 말씀 먹어야 되고, 금요 말씀 먹어야 되고, 안식일 말씀 먹어야 되고,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아궁이를 통하여 생명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어요. 음식은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손이 가면, 마음이 더 가게 되면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품격 있는 음식은 무슨 음식일까요? 품격 있는 음식은 뭐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 이선관이라는 시인이 참, 제가 이 밥에 대한 시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여보야,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김이 난다. 식기 전에 얼른 와서 밥 같이 나눠 먹자. 마주보면서 밥 같이 나눠 먹으면 눈빛만 보고도 지난 50년 동안 침전된 미운 앙금은 봄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 같아. 우리 서로 용서가 될 것 같아. 여보야,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밥, 그 한 그릇의 사랑이요 용서요. 여러분들, 밥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요? 마음이 담겨야 되고, 사랑이 담겨야 되고, 용서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 자주 나눠 잡수세요. 밥에만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고 밥 안에 있는 마음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속으로 눈물이 흘러서, 야, 우리 주님께서 꺼지지 않는 아궁이를 통해서 주신 밥상이 어떤 밥상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딱 도달하니까 막 가슴이 그냥 뜨거워져요.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 13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마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일 거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물가에서 저 배를 향하여, 얘들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오른편에 쳤더니 나중에 물고기가 세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져서 걷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막 달려오지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지에 올라 보니 무엇이 있는데?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뭐 떠 있더라? 누가 지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신 거예요? 역사 이래로 지난 4천여 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아궁이의 불을 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초청하셨어요. 생명의 식탁으로. 지금 제자들이 그 끄시지 않은 불 가운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궁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놓으셨어요. 1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어디서 봤던 시 같아요. 아까 밥 먹어라, 이 똑같은 얘기 같죠. 이 어떻게 오늘 시하고 이게 딱 맞아요. 와서 조반을 밤새 지쳐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어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거를 받아 먹으라 하셨던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꺼지지 않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오늘도 이 주님의 귀하신 생명의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형편, 영적인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고 생명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식탁 이제 마다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식탁에 가십시오. 주님의 집에 가면 언제나 주님은 아궁이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시고 생명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자 국률이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소서. 오늘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우리 재능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귀한 종이지요, 우리 임성규 바리톤께서 나오셔서 우리 생명의 양식, 이 귀한 우리의 소망을 담은 찬양을 이 시간 해주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와 밥을 먹겠습니까? 오늘 생명의 식탁을 펼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아궁이에 불을 꺼지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분명히 마지막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꺼지지 않는 아궁이를 통하여 지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식탁 속에서 그 식탁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식탁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언제나 주님이 마련하신 귀한 생명의 식탁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